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이제 인사죠, 인사. 그렇죠? 예. 그다음에 8절서부터는 이제 거기 써 있는 그러면 로마 방문 계획과 자기 소원 또 이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 우선 1절에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는 폴, 바울이라는 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바울의 모든 열세 서신에 보면은 다 똑같아요. 왜냐? 이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편지를 쓸 때에는 편지를 쓰는 기록자, 즉 보내는 사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맨 처음에 들어가야 돼요. 누가 보내는지. 우리는 반대죠. 누구누구 전상서, 뭐 부모님 전상서 아니면 누구누구에게 하면은 상대방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쪽 문화권에서는 자기 이름부터 먼저 나와요. 그래서 폴.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편지의 관습인데요.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 자기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우리는 사실은 죄의 종이었어요. 로마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런데 죄의 종 또는 마귀의 종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죠. 구속. 우리가 이미 배우고 알고 있는 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핏값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아주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된 거죠. 자, 사실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부터 먼저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신앙이 매우 건전하다. 예를 들면 뒤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사도 얘기가 뒤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는 자신이 종이라는 얘기는 빼고 사도라는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면 이제 종이라는 얘기를 쓰긴 쓰는데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의 기록자인 바울은 자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의 주인이 따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했죠.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첫 단추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노예 시장에 가서 값을 치르고 사셨으면 노예를 사와 우리가 주인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런데 그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산다. 종은 항상 자기의 삶의 목적이 주인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은 따로 계신데 제멋대로 산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제멋대로 우리가 살았다고 해서 무슨 다시 지옥에 보내시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정말 뭐 배은망덕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주인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고 하니 종의 모든 뭐 먹을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주인을 따르는 것, 주인의 말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야. 행복해지려면 그것이 유일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는 나는 또 누구냐? 사도다. 이게 사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제멋대로 지금 복음 전하러 나오고 제멋대로 지금 일하러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일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그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 보내신 목적이 뭐냐? 거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따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떼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다. 그래서 이제 구별되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to be saints, 성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성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특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하나님의 복음. 자, 나중에 가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9절에 가면 아들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십시오. 9절로 가면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사실은 그분의 아들의 복음이고 16절로 가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죠? 예. 나중에 뒤에 가면은 바울은 그것을 나의 복음이란 말을 씁니다. 나의 복음. 왜?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가 그걸 받아들여 자기 복음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 아까 빼놓고 읽었는데 왜?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뭘 보충 설명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복음이 느닷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냐?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대언자보다는 예언자가 더 좋겠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영어의 prophet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라고 번역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prophet 할 때 이 pro라고 하는 말은 대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앞이라는 뜻도 있어요. 미리, 앞. 그래서 미리 증언했다. 미리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미리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약속했다는 얘기를 통해서 예언이다. 미리 예자를 생각해서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예언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예언자가 항상 예언만 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을 대신했다는 의미에서 더 넓은 의미로 대언자라고 쓰는 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사람은 예언자가 더 좋겠다는 사람하고 대언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대언자를 택한 겁니다. 요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구약에 이미 나와 있었고 약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면 1절에서 4절까지가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학원을 나오실 정도가 되면 복음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이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15장 1절에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여기 나와 있어요.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에서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헛되이 믿은 사람이 있죠. 머리로만 믿은 사람도 있고 가짜로 믿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제대로 믿는 것. 자, 3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내가 전한 복음을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그것은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게 중요한 거죠.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두 번째 묻히셨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성경 기록대로 그러니까 성경 기록대로 말이 지금 두 번 나왔죠. 이게 다 구약 성경 아니에요. 그렇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두 번째 묻히셨다. 세 번째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면 바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 느닷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3절로 갑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복음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거다. 그런데 그런 누구냐? 지금 현재 자신의 아들이죠. 하나님이니까. 1절이죠.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은 지금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도 자신이 종이라고 고백을 했죠.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자,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건데 그럼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냐? 두 가지인데요.
자,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인간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성, 이 두 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왜? 유일한 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육체로는 어디, 가문이 어디에 속하냐, 어디에서 뿌리에서 나왔느냐,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족보를 쭉 올라가 보니까 다윗으로 나왔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다윗의 아들. 그런데 그 다윗은 또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왕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이건 역사 기록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거룩의 영, 거룩의 영은, 거룩함의 영으로는, 자,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인데,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분이 다윗의 씨만이라면, 그것뿐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냥 묻혀서 그냥 그것을 끝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의 영으로는 알고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어떻게 입증됐어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온 천하에 declared, 선포됐어요. 이분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가 중요하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유일무이한 독특하신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는 4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5절.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자,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받았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자, 첫 번째는 은혜를 주셨어. 은혜. 두 번째는 사도 직분을 주셨어. 사도직. 그러니까 자, 자신의 일을 즉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수행하려면 당연히 은혜가 필요하죠. 본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은혜를 주셨고, 두 번째는 사도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았어.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셔서 그걸로 뭘 하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순종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이 바로 그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너희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도 그들 가운데에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7절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자, 아까 6절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불렀느냐. 아까 바울은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보통 모든 사람들은 1차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가 되도록? 성도가 되도록.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자들. 어떻게 거룩한 자들이 됐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분 지어졌으니까.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어 오셨죠. 건져내셔서 빼내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따로 띄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된 거죠. 거룩히 구별되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성화와 관련지어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성화가 됐어요. 왜?
구별됐잖아요. 그런데 성화가 되었으니까 그때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라 그래요. 자, 영어 단어로는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sanctified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holy라고 하는 게 있어요. holy. 그러니까 sanctify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시켜 놓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과 동화돼서 살면 안 돼.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holy, holy God,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holy people이 되라 이거죠.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은 그게 써 있어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씻겼다. 그 다음에 거룩히 구별되었다.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히 구별되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 이거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가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고 하나님은 우리 온 우주의 재판장이셨고 우리는 피고인이었는데 피고인과 하나님 재판장 사이가 어느 순간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바뀌었으니 우리 아버지란 이름을 붙였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네. 자,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에 있어서 인사말에서는 기록자가 누구냐? 바울이라는 얘기. 그다음에 자기 소개했고 이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예. 그다음에 이 편지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시고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도직을 맡겨서 내가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믿음에 순종케 하는 책무를 맡았다. 근데 그 민족들 중에 너희도 하나 속해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8절서부터. 자, 8절서부터 17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첫 번째는 왜 편지를 썼느냐가 15절까지 나오고 16, 17절에는 주제,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8절.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건 뭐냐?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왜?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온 세상에 다 전파됐더라.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으니까 너무 감사했겠죠? 그건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기 어디 교회에 누가 새로 믿었대. 뭐 감사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뭐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거야. 뭐는 나는 항상 너희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언급했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위해서 항상 내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다 아신다. 얼마나 담대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죠.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고 했을 때 영으로,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만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지 다른 기관으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자,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두 번째,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어떻게든 너희한테 꼭 가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잘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11절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답 있어요? 예,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왜 너희를 그렇게 꼭 보고 싶으냐? 이유가 있다. 이유가 첫째,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참 바울이 얼마나 사역자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자,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과연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를 알고 있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다음에 온 인류가 천년 왕국에서 새롭게 중생하고 이런 모든 것, 이 지구가 중생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알고 있을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이들에게 믿음을 굳게 흔들리지 않게 뿌리 박아서 굳게 세워줘야 되겠다. 이게 모든 말씀 사역자들의 가장 마음에 있는 갈망이죠. 그렇죠? 얼마나 건전합니까?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가가지고 뭐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기 위해서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정말 모든 사역자들이 이와 같은 자세로 한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올바른 자세고요. 두 번째 뭐냐?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너희가 믿은 믿음이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공통된 믿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친형제보다도 더 금방 친해져요. 왜? 복음을 간증을 하다 보면 어이구 그렇게 구원받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시구나. 그렇죠?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81년도에 구원받고 한 8개월 있다가 스페인 유학을 가가지고 바르셀로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가니까 이게 그 95%가 이 카톨릭 신자이다 보니까 복음주의적 소위 말하면 우리처럼 믿는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뭐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극적으로 이제 은혜롭게 해서 거기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교제도 하고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그때 기억나는 그 에피소드가 이제 그 형제들, CCC 형제들을 만나서 한 집에서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하철 타고 근데 누군가가 나보고 형제님 하고 부르는 거야. 스페인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야.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지하철 타는데 누가 나보고 갑자기 형제님 그러면 날 부르를 나는 아니겠지. 그런데 여기는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막 뛰어오는 거야. 그 나보고 형제님 그러는 거야. 그 누구시냐 그랬더니 당신 형제라는 거야.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야. 어떻게 알았냐 이거. 성경.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경 끼고 다니는 사람이 없대. 거기는 성경을 들었다 하면 그 100%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지. 그 정도로 귀하다 이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막 길거리에 성경 들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시장 가도 막 성경 읽고 있는 아줌마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만큼 여기 나와 있죠.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자, 뭐라고 했느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참 겸손하죠. 야, 내가 너희보다 신앙 경력이고 지식이고 너희는 나한테 배워야 돼. 이게 아니고 너희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냥 기뻐서 막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던 걸 보니까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너희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정말 나도 위로를 받고 싶다. 나는 이미 이제 오래돼가지고 많이 식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뭘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13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6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까지 했는데 얼마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요거 기억 잊어버리신 분은 한 3, 4주 전에 4, 5주 전에 설교한 거 보면 그 6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여기서는 뭐 다루지 않겠습니다. 설교에 있으니까.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참 성경의 수사법이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죠.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야, 사실 여러 번 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막혔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요. 너희를 보고 싶은 이유는 도와서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고 너희로부터도 내가 동시에 같은 믿음으로 위로도 받고. 자, 세 가지는 뭐냐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해석이 이제 두 가지예요. 여기서 열매는 복음의 열매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가서도 내가 복음을 좀 전해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 중에서. 그런데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봐야 그 교회 사람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근데 거기서 무슨 열매를 얻냐? 좀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뜻은 그 교회 사람들 말고도 하여간 로마에 있는 시민들 많이 있으니까 그 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넓게 좀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서 열매를 얻는다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한 7, 80%. 그게 아니고 자, 여기 나와 있죠. 어디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영적 선물을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싶다. 후자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후자 쪽이에요. 그렇다 전자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간 왜 훌륭하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왜 후자냐? 그러면은 실제로 보면은요. 이 로마서의 열매라는 단어가 후자로 나와요. 자, 6장으로 가보세요. 7장.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4절.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예전에는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데 지금은 생명에 이르는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거의 다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복음의 열매라고 뭐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후자 쪽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자,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자, 밑으로 갑니다. 이제껏 막혔도다. 네, 막혔도다. 가고 싶었는데 막혔도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탄이 막은 거 아니냐. 사탄이 막았는지 하나님이 막으셨는지 뭐 여건이 안 됐는지 그건 몰라요.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탄도 막을 수 있지만 또 하나님도 막을 경우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은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자꾸만 동쪽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아가지고 할 수 없이 마케도니아로 가서 유럽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왜 막혔는지는 잘 모른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단정적으로 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막혔도다라고 할 때, 뭐 이거는 영어 공부지만, 자,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가로 안에, but was let hitherto 해서 let. let라고 하는 let라는 단어가 막혔다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let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역동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허락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내가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let me introduce myself. 내가 제 자신을 소개하도록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소개 좀 할까요? 그러면 자기가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항상 let 하면은 허락하다는 사역동사로 쓰이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막혔다 그랬냐? 반대잖아요. 막힌 거는 허락한다의 반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현대 영어에서도 이 let가 막혔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그러면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그다음에 뭐예요 또 탁구 같은 거 할 때 서비스를 넣는데 서비스를 넣다가 네트에 막히죠? 예. 그러면 막혔다 이게. 보통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네트에 걸렸다고 해서 NET, 네트라고 알아듣는데 네트가 아니에요.
이게 탁구를 치다 딱 쳤는데 네트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그런데 LET 막혔다. 그러니까 근데 잘못 들으면 그게 네트인 줄 알아. 왜 네트에 걸렸다는 얘기? 네트가 아니고 NET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레트예요. 막혔어. 그래서 서브권이 옮겨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방해받고 있다 또는 막혔다는 뜻으로도 현대 영어에서 쓰이고 있어요. 이런 게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옛날 같으면은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뭡니까 문을 두드려요. 딱딱딱. 그러면 안에서 누가 그럽니까? 어서 오세요. We are welcome. 환영한다 이거지. 어서 오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들어오면서 뭐라 그래요? Thank you. 문 열어줘서 고맙다 그랬는데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거꾸로 Thank you. 고맙습니다. 그러면 You're welcome. 뒤바뀌어가지고 이상하게 쓰이는겨. 요거는 약간 재미있는 케이스인데 약간 let도 좀 정반대 의미로 지금 막혔다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쓰였다. 하여간 뭐 참조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다 빚진 자라. 사랑의 빚을 졌다 이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된다 이거야. 나는 먼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겠다. 바바리인은요 당시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바바리아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언어가 좀 버버버버 우리도 있죠. 아, 좀 바본가 봐.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버버버버버. 그래서 바바리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급 라틴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를 쓰지 않고 우리도 지금 한문이나 이렇게 쓰지 않고 막 한국의 만족이죠. 우리가 만족. 중국으로 치면 우리가 야만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만족이 쓰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라틴어 소위 말하면 그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바바리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야만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치면은 이방인들, 유대인 이외의 다른 모든 민족들이죠. 자, 그래서 대표인들.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 여기 나와니까. 그리스인은 아까 죄송합니다. 중국 사람들처럼 유식하고 아주 훌륭한 민족. 그 다음에 야만족은 바바리. 이렇게 해서 누가 됐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이런 뜻이죠. 어쨌거나 다 빚진 자라고 했어요. 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하여간 나는 최대한 하여간 어떻게든 누구에게 가든 하여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중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서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생각할 때 아니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무슨 복음? 자, 보시세요.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으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전하면 그렇게 예수님 믿겠어요? 예. 복음은 단순 명료하게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빨리 믿는 거. 그러니까 믿고 나서 보니까 그 복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자기가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고요. 자, 16, 17절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라는 편지를 너희한테 쓰는데 무슨 내용을 쓸 것인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주제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와 있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복음을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었죠.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권능이야. 그렇게 권능이 있는 거 보셨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옮겨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 죄인에서. 이거보다 더 파워풀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다이너마이트가 됐든 원자폭탄이 됐든 뭐 뭔지 모르지만 정말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권능은 뭐냐? 하나님의 권능. 죄인을 일거에 의인이 되게 하고 죄인을 일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죄인들 지옥에 갈 자를 일거에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이 뭐냐?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건 난 너무나 자랑스럽다. 왜? 그거보다 의미 있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지옥으로 향해 가는 비참하고 불쌍한 죄인들을 복음을 전해줬더니 그가 그걸 믿고 하늘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니 그 복음이 얼마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방인을 대표하는 최고, 이방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대표로 그리스인이 나온 것뿐입니다. 여기서 상징적으로.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간에 나는 하여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17절이 이제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16, 17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풀어 쓴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 17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위대한 구절을 마틴 루터가 구원받게 되는 구절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구절이고 인류의 역사가 뒤바뀐 구절입니다. 자, 보세요.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계시되어 있느냐? 믿음에서 믿음까지. 자,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죠? 그것도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요. 그 다음에 그 복음 속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성화되고 의롭게 되어지고 이제 의로운 삶을 살고 실천하고 이 모든 게 다 그 다음 믿음으로. 믿음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으로 믿는 그 믿음에서 그 다음 믿음으로, 그 다음 믿음으로, 그 다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다음 진리들을 믿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찾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자, 바울이 전한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자,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 아니야? 아니죠. 자,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믿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나타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믿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얼마 있다가 어떤 애는 전염병이 도니까 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병에 안 걸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 그까지 뭐하러 맞냐. 안 맞았어. 그럼 죽었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나에게 아무 효과가 안 나타난다. 이거. 효력이 있다.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 성장에 있어서의 아주 어떤 사람은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씀 나오면 에이 빼버리고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그렇죠?
뭐 전혀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냥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믿음할 때 첫 번째 믿음은 믿었어요. 예수님 처음에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은 믿음은 다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고 구원받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 지금 별개 문제라 이 말이죠. 몇 퍼센트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냐.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는 다 의롭게 됐잖아. 근데 그 다음에 뭐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원수 관계는 사라졌죠.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때 믿음은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이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항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믿음 생활 포기하고 떠난 사람 있죠? 누구였습니까? 데마라는 사람이죠. 데마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다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안 믿고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이 있죠. 있지요. 자,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18절 1장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중간에 믿음 생활 포기하고 이거 떠내려가 있는 사람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는 단순히 처음에 구원받는 것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구절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요거를 찾겠습니다. 로마서 이 구약 성경으로 가면 어디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해왔느냐?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 구약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자, 놀랍죠? 이게 킹제임 성경에만 들어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자기 믿음이란 말이.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인용할 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자기란 말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구약 성경은요, 자기 믿음이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자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란 말이 당연히 빠져 있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바로 다 자기라고 하는 말이 빠졌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이라. 선물.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받는 거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거듭나는 뿐만 아니라, 자, 여기 보세요.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뒤에 있는 믿음은 뭐예요? 의인이 됐으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까 로마서 6, 7장, 8장이잖아요. 자, 이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 자, 이제 우리는 18절로 갑니다. 18절서부터 32절까지는요. 32절까지는 죄입니다. 죄. 그런데 네 단계예요. 네 단계. 첫 번째는 뭐냐?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을 안다 이거야. 아는데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아.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서 변경시켰어.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거부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래 속된 말로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런 딱한 처지가 됐다. 이 땅에 있는 인류가.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부모하고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다양한 방식으로 애를 씁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부모가 도저히 안 되면 아니 네 맘대로 해 이제. 그게 지금 여기에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면 내버려 두셨다. 이제 난 너한테 간섭 안 할 테니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손을 떼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18절로 갑니다. 복음, 드디어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계시돼서 나타나서 쫙.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거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 자, 보통 일반 개혁 성경에서는요.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불의도 아니고 하여간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 성경에만 붙잡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붙잡아 두고 있지만 어떻게? 불의로. 올바르게가 아니라 의롭게가 아니라 불의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성경을 뜯어 고친다든가 뭐 자기도 교회 다닌다. 우리도 다 예수님 믿어. 예수님 4대 성인의 한 분 아니야. 훌륭하신 분 아니야. 그렇게 다 그렇죠? 예. 의의를 진리를 붙잡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불의하게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붙들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열심히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래야지 하늘 날아가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붙들고는 있는데 올바르게가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그렇죠.
아이 전 세계 사람들의 뭐 70%가 크리스찬이라 그런다는데 뭐 70%인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70%가 크리스찬이라는데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7%밖에 안 되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불의로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죄송합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그러니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중요합니다. 첫째,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두 번째,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경건치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ungodliness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수직관계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창조물이죠. 당연히 경배해야 되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창조물이니까 당연히 그분을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안 해드렸다 이거죠. 그게 ungodliness예요. 두 번째 불의는 뭐냐? 수평관계예요. 수평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주변의 사람들, 부모님으로 올바르게 대접해야죠. 아내로 올바르게 대접해야죠. 직장 상사대로 올바로 대접해줘야죠. 친구로서 올바로 대접해줘야죠. 그런데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다 그냥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사랑을 준 게 아니라 사랑을 다 빼앗으려고 하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이 살았다. 이거죠. 이거는 대인관계, 수평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진노를 샀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두 가지 계명이 있었죠. 자,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모든 성경 전체를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요약하셨죠. 구약 성경. 자,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나? 36절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수직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38절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해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딱 두 가지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런데 안 사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용해 먹었어. 그렇죠? 동생을 사랑하라 하는데 동생 거 뺏어 먹었어. 부모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부모님에게 불순종했어. 등등등등.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실패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고 왜? 다 자기 중심적이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진노가 이 땅에 나타나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다시 이 계명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고 그 다음에 이웃 중심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조이 팀이 바로 그거예요. 조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물론 기쁨이라고 그랬지만 그 기쁨은 사실은 J-O-Y에서 J가 뭐예요? Jesus잖아요. Jesus. 예수님이 먼저, 그다음에 O, others,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그 다음에 Y, 너, you, 너는 세 번째. 그러면 joy,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 세상에서 불만이 가득하고 엉망진창이야. 왜? 내가 제일 먼저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다른 사람 이렇게 사니까 이 세상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전부 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조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첫 번째, 다른 사람 두 번째, 자기 꼴찌 요런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야. 그래 천년왕국에 가면 다 이렇게 살아. 그게 우리의 목표야.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막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 근데 그건 줄 알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스타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그런데
원래 만드실 때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으니까. 그런데 죄를 짓더니 지가 왕이라 그러고 지가 주인이라 그러고 막 속된 말로 개판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나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스타일로 우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 초점을 못 맞추면 신앙생활이 엄청 힘들어집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는 거지. 그게 목적인데, 우리는 그냥 마냥 기도 응답에서 잘 풀리고 막 뭐가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애써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겨우 지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이제 거듭나서 구원시켜 놨는데,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해 가서 예수님처럼 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에 형성되어져야 되는데, 이 형성이 안 돼. 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육신을 따라 자꾸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형성될 때까지 내가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사역자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으로 못했구나. 내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 예수님이 되셔야 돼. 두 번째, 그 다음에 나 아니야.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이야. 첫 번째, 주 안에 있는 내 형제들, 그 다음에 내 가족들, 하여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낫다고 여기 그들을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아 때문에 안 돼, 그게.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려면 어떻게 해요? 때리셔야 돼. 깎으셔야 돼.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 훈련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내일 설교가 고난과 고통의 목적인데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은 예수님처럼 안 돼, 우리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 목표를 향해서 내가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처럼 되는 거구나. 이게 주님의 약속이구나. 주님은 반드시 일을 하시는구나. 거기에 맞춰서 내가 따라가면 중간에 오는 고통, 괴로움, 질병,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인식하면서 길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신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가운데 있는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짐은 가볍다 그랬는데 얼마나 무거운 인생이 무거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냐 이거예요. 목표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니 목표를 지금. 자, 다시 돌아옵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나타냅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보는 순간, 아,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고 다 알아요. 그렇죠? 예,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든 이가수 폭포를 보든 아니면 빙하를 보든, 하나님이 하늘에 그 엄청나게 많이 떠 있는 별들을 보든 뭘 보든 다 하나님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시편 19편 1절. 시편 19편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여러분 하늘에 우린 여기서는 요즘에는 볼 수도 없지만 적어도 무슨 저 남이섬 정도만 가도 밤에 그냥 여름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에까지 일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자,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소위 말하면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계시 또는 자연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성경에서는 태양이 지는 것, 빨갛게 노을이면서 핏빛으로 물들면서 지죠. 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밤이 되면서 이게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그것이 저녁 6시 해 지는 모습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 계시다가 지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다시 빨갛게 핏빛으로 다시 오시는데, 왜냐?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서 온몸에 피가 튀면서 결국은 이 땅의 모든 더러움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모습이 바로 핏빛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께 죽으심과 다시 오심,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6,000년 동안 하루도 안 거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람들한테 하루도 안 거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깜깜할 때는 태양이 사라지면 달이 뜬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그래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해서 금음달이 돼서 모양이지, 그렇죠? 보름달이었던 지역 역사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이, 교회가 이 땅에 그래도 그 역할을 했다. 지금은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어가지고 베를린에서는 지금 술집하고 바를 다 문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제 거기에 오염될까봐, 감염될까봐. 그런데요, 미국의 그 Great Awakenings, 그 부흥 시대, 아주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돼가지고 미국에서 엄청난 사람이 구원받은 7번에 걸친 대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나라 평양의 부흥 역사 있듯이 그 부흥 역사 시절에는요, 교회에서 복음을 설교가 끝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럼 그냥 조그만 마을에 술집이고 바고 그냥 댄스홀이고 싹 다 문을 닫아버린 거야. 왜? 손이 안 간 사람들이 다.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복음에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파괴력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죠. 한때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니까 이와 같이 자신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서 안다, 이게 사람들이. 다 보고, 다 찬탄하면서 다 얘기하잖아요. 자, 두 번째. 변명할 수 없다고 20절에 말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서부터 23절까지는 뭐냐.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냐, 이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뭐 나는 모나리자 그림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거 직접 진품을 본 적은 없는데, 뭐 어디부터인지 모르지만 사진으로 찍은 것만 봐도 벌써, 야, 이거 누가 그렸지? 와, 그렇죠.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다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 이거 뭐 천재 아니야? 이거 천재적인 예술가인데? 다윗상이라든가 아니면 뭡니까? 비에따라 예수님의 그 비에따라든가 아니면 뭐 조각, 누굽니까? 그 유명한 사람,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 천지창조 작품을 보든 뭐 조각품을 보든 간에, 와, 천재구나, 천재.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영광은 돌리잖아요. 대단하다고. 아니, 이 우주 만물을 보고, 이과수 폭포를 보고,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예를 들면, 그 히말라야를 보고, 와,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안 하냐. 이거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야. 왜? 야, 니들은 뭐 인간이 만든 와, 이순신자고 대단하다. 야, 거북선, 와, 이런 걸 만들었어. 하고 막 대단한데,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로 만든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만들게 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와, 하나님하고 영광을 안 돌리냐, 이 말이에요. 화가 날 법하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영광을 안 돌리냐,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보세요.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그렇죠,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에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냥 40년 동안 내내 만나만 먹으라 그러면 뭐예요? 그냥 나중에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얼마나 짜증냈어요. 훈련용으로 그랬겠지만.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다양한지, 물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생선도 다양하고 그냥 먹는 것도 다양하고 막 채소도 다양하고 그냥 과일도 다양하고 그냥 그 다양함이 셀 수도 없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은 땅을 위해서 창조하고 땅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왜 땅에 있는 거는 다 받아서 다 먹으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는 왜 인간은 영광을 안 돌리는가?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감사 기도하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죠. 왜? 이게 다 누가 주신 거냐 이게 지금. 이 저절로 나왔습니까? 인간이 뭐 연구해가지고 뭐 기계로 찍어냈습니까? 파프리카 기계로 찍어냈나요? 아삭아삭 씹히는 게, 야, 뭐 이렇게 맛있는 게 다 있나? 예를 들면.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원하신, 아니야. 21절에. 영화롭게도 안 하고, 아까 얘기했죠. 다빈치 그림 하나 갖고도 그냥 막 영광스럽게 하고. 아니, 그러면 뭡니까? 야구, 공만 잘 던져도 뭐, 신이라고, 뭐, 야구의 신이니 무슨 신자 붙이고 그냥, 신동이라는 소리 금방 갖다 붙이고 막. 근데 왜 하나님께는 영광을 안 돌리는 거야 도대체? 두 번째, 왜 감사하지도 않은 거야? 그렇게 다 풍성하게 하나님 주셨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이게 이제 무정이에요.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어리석은 자. 결국 어떻게 했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돼지머리에다가 절하고 인류의 최고 지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최고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마지막에 사약을 받고 뱀신에게 수탉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해버렸는데, 죽어버렸는데요. 그게 인간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난 정말 너무나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4대 성인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격도 모르죠. 예수,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동양에 가서 공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석가. 이 사람이 같은 동격에 놓이는데, 동양은 좀 빼놓고, 동양도 그렇죠.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죽음에 대해서 제자가 물어보니까, 얘야, 내가 인생도 모르고 삶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겠니? 그렇게 답변한 게 공자예요. 그렇죠? 예. 네. 부처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너무 고통을 겪는구나. 이 고통을 좀 없애야지. 어떻게 없애? 집착을 없애면 되지, 집착. 여드름이 났는데 짰어요. 그래서 또 났어요. 또 짰어요. 여드름이 났는데 또 짜면 되나요? 안에 뭐 호르몬 분비를 뭐 고쳐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이 모든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죄니라. 내가 죄를 제거하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노라. 원인부터 제거해버리시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과는,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런데 그 수준으로 만들어놔서, 그래서 저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야, 소크라테스 이 사람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서 인간 중에서는 최고의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뿐이 아니야. 소크라테스가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아니라 그 플라톤의 대화록인가 무슨 책에 보니까 이 동성애자예요. 그래가지고 청년이 우통벗고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을 느껴가지고 막 흥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소크라테스가. 야, 인간이란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뭐 시간이 있으면 지식인의 두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식인의 두얼굴. 거기에 뭐 장자크 루소도 나오고 막 마르크스도 나오고 하여간 뭐 사르트인지 하여간 이 세상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들 뭐 10몇 명이 나와. 근데 그 사람을 비하인드 스토리, 뒷조사를 했어.
그 기자가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그냥 위선자 중에 위선자들이에요. 이게 내로남불이야. 조국보다 10배 이상 나쁜 놈들이야. 아니 나쁜 놈들보다도 그렇게 위선적이야. 그냥 뭐 말을 뒤집는 건 말도 아니고. 예. 에밀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 소설을 써가지고서는 최고의 교육론의 뭐 교육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루소는요. 자기 집에 있는 하녀들하고 그 뭐 불륜 관계로 해가지고 자식을 5명이나 낳았는데 전부 다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교육을 논해? 그런 스토리가 엄청 많이 나요. 마르크스 무슨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평생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노동 한 번도 안 하고 다 얻어먹은 놈인데 거기 나와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어. 왜? 야, 내가 평생 존경했던 인간들이 이 모양이야? 아, 그래가지고 거의 우울증에 걸렸다고 써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나도 성경을 안 읽었더라면 아마 이런 이 인간이 이렇게 더럽고 별 추잡하고 더러운 얘기가 더 다 나와요. 뒤를 다 파보니까 예수님은 팔수록 죄가 없구나, 순수하구나, 깨끗하시구나, 유일하신 분. 이게 어디 이상하게 나가네.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돼서 그렇게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자, 몸과 영과 혼이 있는데 자, 3단계에 하나님께서 다 포기해버리셨어. 그래? 부정함에 내주사. 그랬더니 그냥 정말 이건 뭐 짐승처럼 사는 거야 그냥. 그죠? 인간들 보셨어요? 전쟁 나가가지고 그냥 그 여자들 막 잡아다가 막 겁탈하고 그냥 막 살벌하죠? 예,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죄를 마음대로 짓는 모습이 됐죠. 그 다음에 2번째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여러분, 창조주가 계신데 창조물을 더 섬겼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상숭배의 극치입니까? 그렇죠?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창조주가 찬송받아야 되는데 창조주보다 창조물, 피조물을 더 섬겼다니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게 됐는가.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마지막에는 거부해버렸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자, 26절부터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자, 이제 혼을 버리셨네요. 애정, 감정. 하나님께서 아까 몸을 욕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몸. 그 다음에 이번에 혼이죠. 혼.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소위 말하면 요즘에 얘기하는 동성애 얘기라는 거죠.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합당한 보응, 이게 글쎄요, 요즘에 얘기하는 뭐 에이즈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하여간 이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 인간이 형편없이 됐는지. 자, 결국은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3번째 단계는 이제 영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주사가 28절에 나오고요. 아까 20 몇 절에 또 나왔죠? 26절에 애정에 내주셨다 그랬죠? 26절에 내주셨다, 28절에 내주셨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어디에 내주셨느냐? 24절에 부정함에 내주사.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포기했대. gave up, gave over. 포기해버렸다 이게. 아까 그랬죠? 하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널 포기하마. 이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이제 너한테 잔소리 안 해. 나는 너를 위해서 늘 한 건데 네가 그걸 잔소리로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뭐야,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그래서 이제 포기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치면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인간의 마지막 집단 반역이죠. 바벨에서 집단 반역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는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그 유명한 바벨론 종교가 등장해가지고 세미라미스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여기 나와 있는 종교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다.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
그 대신 나는 내 방식대로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민족, 제일 약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뽑아서 창세기 12장서부터는 이제 딴 얘기 안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이유는 뭐냐? 내버려 두셨다 그러지. 네 마음대로 살아. 버렸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정말 행복한가? 너희는 지금 너희들끼리 살면 행복한 줄 알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죠?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것 같아.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가출해보고 싶어. 그냥 나가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왜 행복해지냐 이 말이죠. 감옥에 가 있잖아요 지금 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29절서부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죄악의 리스트 중에 두 번째인가요? 마가복음 7장에 가면은요,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13가지 죄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했어요.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인간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13가지를 얘기를 했죠. 자, 여기는 몇 가지 나오나 보세요. 자, 29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몸도, 혼도, 영도, 그래, 네 맘대로 해봐 하고 딱 포기를 해버렸더니 인간이 그냥 오늘날 얘기하는 엉망진창의 문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리스 신화 보셨어요? 그리스 신화 보면 어떻게 해요? 제우스가 저 여자 탐난다 어떡할까? 야, 소로 돌변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겹탈하고 맨 그 얘기야. 그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에 신들이 인간이 만든 신들 그래가지고 막 안 되면 가서 빌어야지. 그러니까 심청이도 갖다 바치고 막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교 우상숭배가 다 이게 다 바벨론에서 나온 건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뭐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그야말로 정말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래 내가 제일 약한 너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알려주마.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든 이 땅에 있는 민족들에게 증인의 노릇을 해라. 너가 택한 받은 선민이 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해라.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다 주셔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봐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배우는 거,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거지 이스라엘이 좋은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29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이거 인간 문명입니다, 이게. 그렇죠?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 땅에 흩어진 모든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여 뒤에서 헐뜯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업신여기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여. 아이고 리스트를 다 읽기도 힘드네. 하도 많아가지고 100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한 20개 나오나 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여 지각이 없는 자여 언약을 어기는 자여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여. 아까 나왔죠. 본성의 애정은 뭐예요?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해야 돼.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정말 힘들죠? 우리나라 정치 보면 알잖아요. 화해합니까? 예,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이 없는 자라. 잔인하기 이를 데 없어요. 선거판이 되니까 그냥 다 카트 시켜버리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뭐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30년, 40년, 50년 살아오면서 눈으로 뉴스로 본 것이고 다 본 내용이 바로 이건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32절. 그들이 이런 자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다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문 보면서 뭐 어린애를 갖다 유기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데려다가 막 그렇게 뭐 죽이고 뭐 쫓아가서 죽이고 뭐 이런 거 보면 다 뭐예요? 이런 죽일 놈들, 이런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들하고 전부 다 또 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같은 일들을 할 뿐 아니라 쎄치기 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나중에 다 쎄치기 하고요. 차 타고 가다가 잭빅 끼어드는 사람, 욕하는 사람은 다 끼어들어. 그 인간이에요. 왜? 똑같은 아담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버트란 러셀, 야 멋지다. 로맨스 그레이, 그냥 90년 살면서 말이야, 네 번씩이나 결혼하고 말이야, 90세 노인이 막 25살 여자하고 막 멋지게 막 로맨스 그레이를 했다고 막, 그걸 칭찬하고 앉았어. 예? 요즘에 이게 칭찬받는 사람들 보면 이게 이런 사람 칭찬받아도 되는 건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뻐하네, 기뻐하는데 그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안 임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너희들 죄인이지?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들 여기 써 있는 대로 너희 모습 아니냐 이게? 너희 모습 아니냐 이거죠. 이방인들 모습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2장으로 갑니다. 네, 2장에 가면은 조금 논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2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3장 8절까지를 통틀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입증했는데, 이제 유대인들도 역시 죄인이다, 이것을 입증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유대인에 대한 죄인 입증은 17절서부터 나와요. 2장 17절서부터. 그래서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심판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석에서, 톰 라이트 같은 분은 이것이 바로 흰 왕자 심판의 모습이다. 흰 왕자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심판의 기준과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다. 그래서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17절서부터 나머지는 유대인도 너희도 똑같아. 율법이 있어봐야 뭐해, 안 지키는데. 할례를 하면 뭐해, 율법을 안 지키는데. 그렇죠? 똑같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이 아마 첫째 시간, 다음번이죠. 우리가 오늘이 며칠이에요? 14일이죠. 28일. 28일 날 둘째 시간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